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66편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멘. 여러분들을 보면 참 얼마나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중심을 살피시니까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푸른 추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다윗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은총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시편은 하나님께 시적으로 이제 표현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그랬어요.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험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분석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샅샅이 이렇게 조사하고 검사한다는 거죠. 무엇이 들어있는지 무슨 요소가 그 안에 있는지 여러분 잘 이렇게 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이제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단련이 뭐예요? 단련은 훈련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련을 시키는 걸 말해요. 정련.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용광로에 이제 용광로 불에 얼마나 용광로 불이 강합니까? 근데 그 불에다가 이렇게 단련을 시켜요. 여러분 원래 그 금이나 그 은이나 이런 귀한 것들을 이제 채취해내려면은 원래 돌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 속에 금이나 은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용광로 불 속에 딱 넣으면 금과 은과 돌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은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자, 사람을 시험하는데 성분을 딱 이렇게 분석해 보는 거예요. 분석해 보니까 그 속에 귀한 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돌 속에 들어있는 거죠. 돌은 하찮아요. 근데 그 안에 귀한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귀한 것을 이제 빼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귀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잡성분들을 다 제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금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고 단련하는 것은 분석하고 잡성분을 제거한다, 뽑아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 불 속에 집어넣는데 자기들을 끌어가지고 그물에 걸리게 한대요. 여러분 그물을 가지고 이렇게 확 던져봐요. 그러면요 아무리 여러분 그 동물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도요 호랑이도요 꼼짝 못합니다. 그물에 걸리면 피할 길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물에 딱 걸리면은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못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물에
걸리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요, 인생의 어려운 일들의 표본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던지는 거예요. 애굽은 뭐냐면 불이고 그리고 그물이에요. 애굽에다가 던진 거예요. 모든 인생들의 어떠한 고통도 애굽에 던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표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려운 짐이 뭡니까, 여러분? 어려운 짐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려운 짐이라는 것은 압착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압착한다, 압착을 해, 압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대부분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대부분 이렇게 바로 사다가 먹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그 기름 짜는 방앗간에 가가지고 참기름, 들기름을 짜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깨 이런 걸 가지고 거기다 딱 넣고는 그냥 확 눌러가지고 기름을 짜대는 거예요. 압축을 하는 거지. 압착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압착, 그게 어려운 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을 압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압착을 시키고 압축을 시키면은요, 꼼짝할 수가 없어요. 어디 도망가는 게 안 돼요. 계속 여러분 쪼그라드는 거잖아요.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막 누르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고통이 여러분 가중됩니다. 때로는 숨을 제대로 쉬기도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 인생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애굽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던져놓고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가 막 압착을 합니다. 압축을 해요. 애굽 백성들이 막 그렇게 압착을 합니다. 압박을 넣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어려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허리에 뭐라고요? 메어 두셨대요. 어디에 메어 두셨다고요? 허리에, 허리. 그래서 허리에 꽉 묶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허리에 묶어놨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대로 묶어놓은 것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와. 그러니까 잠잘 때도 허리에 여러분 다 묶어있는 게 그대로 있죠. 또 여러분 자나깨나 늘 무거운 짐이 나에게 늘 붙어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어려운 환난 속에 집어넣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 12절을 볼까요?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일단 시편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압축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머리 위로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머리를 누가 이렇게 짚고 가면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머리를 받고 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갖다 짓밟고 막 이러면 굉장히 이게 얼마나 수치롭고 힘듭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표현을 하는 거, 그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여러분 짓밟고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들의 머리 위로 다닌 거잖아요. 그와 같은 고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 실제로 임했던 거잖아요. 하긴 여러분들이 이게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그러나 그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겠어요. 배고파가지고 눈물을 흘린 사람은요, 그 배고픔의 의미를 알거든요. 근데 잘 풍성하게 먹고 우여식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이게 감이 전혀 안 와요.
그렇게 제대로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그렇게 됐죠? 물과 불을 통과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애굽에서 건져내고 또 홍해를 여러분 지나게 하시고 가르시고 이제 건너게 하시고 그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다시 요단강을 여러분 또 가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풍부한 것으로 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가장 수많은 고통을 한꺼번에 다 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욥이죠? 네. 이름도 한자니까 뭐 빨리 기억나요. 근데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여러분 욥은요 자기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는 길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 속에 들어있는 금이 있는데 그 잡성분들을 다 빼내고 순금으로 만들려고 나를 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순금을 만들려고. 이 돌 속에 금이 들어있고 은이 들어있고 들어있는데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돌이에요. 그냥. 그 금은 그 은은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그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확 집어넣어가지고 금을 쫙 뽑아내면 굉장히 비싼 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격이 아주 폭등을 합니다. 돌덩어리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여러분 그거 뭐 무슨 그게 비싸겠습니까? 근데 딱 거기서 금을 채취해내니까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귀한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돌 속에 여러분 돌이 무슨 빛이 납니까? 아이고 빛도 안 나잖아요. 돌. 그런데 야 거기서 금을 채취하니까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예요. 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금보다 큰 금덩어리 봐요. 이야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금이 되어야 하니까 불 속에 환난을 당하도록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속에서 막 달궈질 때 그때는 좀 힘은 들지요. 그렇죠? 상상을 해보세요. 말은 않지만 용광로에 이제 돌을 탁 집어넣으면 그 금은 있긴 있지만은 막 얼마나 뜨겁겠어요. 말을 안 해서 돌이 말을 안 해서 그런지 다 죽었다고 막 난리를 치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속에서 막 달궈질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이 이방인들은 평안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당하는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들은 아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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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던 거죠. 하나님이 아무나 여러분 이렇게 순금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순금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빛이 나도록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용광로 속에 절대로 하나님은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있는 자에게만
이 단련의 복, 금으로 만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없는 자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로 단련의 복을 안 줘요. 너무 귀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돌덩어리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덩어리가 있는데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나중에 끝나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잘 다니는 이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집사님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천당이 있냐? 만당도 없다. 막 이러면서 놀려대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너무 건강하고 몸이 깨끗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믿지 않는 친구가 그 친구 집사님한테 와가지고 나 말이야 어제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몸이 깨끗하다고 너무너무 건강하다고 의사가 그러더라. 근데 너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빌빌거리고 병이 들어가지고 그러냐? 에이, 예수 믿어도 필요 없어. 하나님 믿어도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믿지 말어. 이렇게 그 여러분 친구를 비난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아는 성도라면 그런 비난에요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끄떡도 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그 사람이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지 뭐. 저 사람은 진리를 너무 몰라서 그래.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얕은 사람 있잖아요. 믿음이 너무 얕은 사람. 그냥 조그마한 종쟁이 그런 얕은 믿음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런 소리 들으면 바로 두 손 들고 할렐루야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 나도 교회 안 다녀. 갑자기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맞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야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나님 나는 갑니다. 굿바이. 그리고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는 순금을 만들려고 불 속에 여러분 안 넣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구원받은 자에게만 불 속에 넣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불 속에 왜 넣죠?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멋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때로는 이제 다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또 머리가 아픈 분도 계시고요. 또 삶 속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식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막 압착이 오고 그물이 던져지고 꼼짝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단련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에요. 그분을 순금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불과 물을 통과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이 있는 자에게 단련의 복을 주신다. 다시 한번 구원이 있는 자에게 단련의 복을 주신다. 자, 예수 믿으면서 저 암흑의 비라는 집사님이 막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해. 그러면 그 집사님은 확실히 어떤 분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이 돌들을 보니까 돌 속에 금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이리 봐도 안 보이고 저리 봐도 안 보이고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이고. 그러면 그 돌은 용광로에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요리 봐도 금이 안 보이고 저리 봐도 금이 안 보이고. 그러면 용광로에 돌 넣어요, 안 넣어요? 그 돌. 아니 왜 넣어요, 돌을? 돌 넣어봤자 돌밖에 안 나오는 거. 나올 곳이 없잖아. 여러분, 뭐가 나와? 힘만 드는 거지. 왜냐하면 성분 자체가 돌밖에 없는데 뭐가 나오냐고. 여러분, 금이나 은이 있어야지. 그런데 만일에 그 속에 금이 들어있으면 용광로 속에 탁 집어넣으면 엄청나게 값이 나가는 비싼 금이 나오는 거예요. 은도 마찬가지고요. 금이나 은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금도 섞어서 이야기하고 은도 섞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표현할 때, 단련시킬 때. 그런데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플라스틱이 있어요. 플라스틱이 있는데 이 플라스틱은 불에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 플라스틱 여러분 그 용광로에 넣겠습니까? 아무리 넣어도요 이 플라스틱은 금이 안 나옵니다. 플라스틱 불 속에 딱 넣자마자 연기처럼 사라져요. 다 녹아버려요. 없어요. 금이 없는 돌이나 플라스틱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단련을 주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단련 주시고 불 속에 넣거나 그물에 갇히거나 아프게 하거나 고통받게 하지를 절대로 하지 않게 하셔요. 그렇게 안 하셔요. 필요 없어요, 그거. 그런데 하나님이 순금이 들어있는 사람, 그 속에 순금 같은 믿음이 감추어져 있는 사람은 때로는 훈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금이 탁 여러분 이제 보이지요? 그 속에 있는 여러분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이 더 커지고 여러분 큰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 속에 때로는 넣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를 넣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을 넣으셔요. 믿음이 없는 플라스틱과 같은 사람은요, 돌 같은 사람은 절대로 넣지 않습니다.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이 있으면요, 불이 아무리 강해도요 다 견뎌내는 줄로 믿습니다. 금은요 절대로 불에 타지 않습니다. 불을 견뎌내고 불을 이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플라스틱 같은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 같은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같은 사람은 불만 되면 다 녹아내리고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금이 들어있어요. 불 속에 넣을수록 금이 더 반짝반짝 거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막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금이 더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세요. 뭐가 보여요? 예? 금이 보여야 돼. 자, 이렇게 딱 볼 때 금이 보이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옆 사람 딱 봤는데, 에이, 플라스틱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돌 같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상대방을 막 무시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깔고, 이래. 성경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금으로 표현해요. 금보다도 더 귀하대. 사실 금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영원한 거지 사실은 영원하지도 않아요. 오늘 예배 드리려고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금 같은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금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은 구원이 있는 자요 믿음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을 여러분들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사랑하사 때로는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단련의 복을 주신다. 다시 한번, 믿음이 있는 자에게 단련의 복을 주신다. 자, 12절 볼까요? 12절 봐요.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곳이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놓고 노예 생활도 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막 압착을 막 받으면서 채찍도 받고 또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막 그렇게 하셔요. 그들이 모든 주권을 다 잃어버리게도 하시고요, 그리고 광야를 또 걷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광야를 걸으면서 물이라도 주셔야 되는데 때로는 물 없는 곳으로 막 인도하시고, 아니 또 물 있는 데로 인도하는데 쓴물이네, 막 그걸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느 날은 뱀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다 물게 하시기도 하고요. 야, 그리고 막 그 주위에 대적들이 있는데요, 대적들로부터 막 고통을 받게 하시는 때도 있더라니까요. 그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있다고 해요. 목적. 그걸 목적이라고 해요. 무슨 목적이냐면 가나안에 드리려는 목적, 축복의 가나안을 주시려 하는 목적. 이렇게 훈련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을 정말로 자기 것으로 다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훈련이 없는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거기에 동화돼 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가 큰 재산과 큰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식에게 여러분 그 기업과 재물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한 번도 어려운 일을 겪어본 적이 없고, 애굽도 안 가봤고, 물 없는 길도 안 가봤죠. 쓴물도 먹어본 적이 없죠. 남에게 박해도 안 받았죠. 아주 온상에서 호강하면서 자라기만 했던 거예요. 그러면 만일 아버지가 그 기업과 그 엄청난 재물을 주면은 어떻게 돼요? 죄송하지만 1년 내로 다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시려고 그 과정들을 거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자 모든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을 다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자에게 단련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가나안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훌륭한 인격, 예수님을 꼭 닮은 그런 아름다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막 성격이 팔딱팔딱 하는 사람도 여러분 이 과정을 겪으면요, 그냥 자기의 그 팔딱팔딱하는 성격도 다 온순해져요. 함부로 막 입을 열어가지고 막 그냥 쏘아대는 이 입도 여러분 절제를 하도록 다 하나님이 과정을 겪으면 그렇게 하셔요. 원망 불평이 가득 찬 사람도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다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감사로 확 바꿔요. 그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담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간섭하던 부모도 이 과정을 자꾸 겪으면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다 맡기는 그런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격으로,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바꿔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감동받고 아들이 변화가 돼요.
내가 변화시킨 것도 없어. 그냥 지가 알아서 변하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져가지고 바꿔놓으셔요. 아멘. 예굽에서 자기가 던져져서 종살이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보니까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예전에 종살이 했어요. 당신도 그렇군요. 참 힘드시죠? 그 사람을 끌어안아줘요. 위로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 없는 곳도 다녀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보니까 정말 물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수의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물이 없어서 정말 목마르시지요? 고통스럽지요?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 내가 잘 압니다. 광야를 갔다가 뱀에 물린 적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세상에 나가보니까요, 뱀에 물린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뱀이 그냥 이렇게 물고 저렇게 물고 그래가지고 막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뱀이 다 물은 거야 그냥.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붙잡고 치료해줘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했더니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치료를 받았어요. 당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고요. 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정말 천국길로 여러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인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있는 자에게는 때때로 여러분 단련을 주시고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 단련을 주시고요. 또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단련을 주셔서 그에게 가나안을 주시고 일꾼 삼으셔서 큰 인도자로 지도자로 축복자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적이 있는 자에게 단련의 복을 주신다. 다시 한번 목적이 있는 자에게 단련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나안을 주실 그런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축복의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훌륭한 일꾼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이 있는 자에게 단련의 복을 주신다. 믿음 있는 자에게 단련의 복을 주신다. 목적이 있는 자에게 단련의 복을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성도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꾼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